119, verse 127.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Psalms 119 verse 127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 주님 이 존귀하신 말씀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이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19편 1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보다 더 사랑하며.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 정금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랑하고 살 것인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요. 그것은 노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본성이라 그 말은 죄의 속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우선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사랑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 두 가지를 배웠지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전제로 하든 안 하든 데이트를 한다든지 남녀관계라는 것은 자꾸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삼손이 불신자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딜라일라라고 하는 불신자 여자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두 눈을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거기 와 있는 딜라일라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비극인 것은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그 아들 시대에 아버지가 찬란하게 일궈놨던 이스라엘을 두 동강이가 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지막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그래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처참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쉽게 말하면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악한 날이고 위험한 때인데 이런 사인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고 그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기 좀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말세의 징조. 그 마지막 시대의 첫 징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는 분명한 대상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시작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컨펌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9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28절에 하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너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적 없어요. 특별히요, 여기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예요.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예요.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집 밖의 이웃을 사랑한다. 저는 그 목사들이 이제 어떤 목사들이 나는 내 가족보다도 더 여러분, 저는 진짜 가증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 가족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주제에 여기에 서서 누구 사랑하라 그런다면 난 웃기는 자예요. 이런 목사 밑에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보세요. 이 부부라는 게요, 참, 서로 좋을 때는 금실 좋은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혼하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들을 죽인 남편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아직 주레스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죽여갖고 목욕실에서 유람선 타고 신혼여행 가다가 부인을 죽이고 남편들을 죽인 아내, 그 비유로 보면 그래도 아내를 죽인 남편들이 더 많아요. 기가 막히죠. 언제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얼마나 그리고 수틀어지면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슬픈 일인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요, 죄의 손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결혼하고 살아봐요. 이웃을, 원수를 다, 여러분 이웃도 잘못 만나면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좋은 이웃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 옛날에 참 기가 막힌 일로 이제 우리 김자매가 검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미스터 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드닝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잘하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드닝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도 돈을 벌었는지 아주 좋은 커뮤니티에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사는데 그 추억이 크다 보니까 그 추억이 아주 커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연장들이 다 있는데 그것 항상 이제 자기 집 앞에 파킹해놨는데 그 옆집에 사는 이제 외국인이 그런 비싼 동네에 아시안이 그러고 와 사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은 데다가 그냥 그냥 구질구질한 그런 것을 그 앞에 세워놨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 집 앞에서 그 옆집 주인과 아들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갖고 구타를 해서 완전히 이빨이 부러지고 큰 부상을 입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다루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우리 동족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냥 한심. 이제 그러면 그거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고 그 법정 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그냥 그 형사처벌과 이 민사배상은 다른 것인데 그냥 형사처벌하면 자동적으로 배상이 될 줄 알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그냥 이제 그 시효가 지나가.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이웃도 잘못 만나봐요. 맨날 이웃집에 살면서 고성방가되고 밤이고 낮이고 소리 내고 음악 틀어놓고 해봐요. 그거 진짜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고 아내 사랑하기도 어렵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더 어렵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인생들이 사랑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만 성경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 없고 왜 여기에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자기를 사랑하란 말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요, 죄의 본성 때문에 항상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그저 자기만 좋으면, 자기 기분만 좋으면, 자기만 좋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냥 자기만,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고 자기 기분 상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면 믿음이고 뭐이고 그런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왜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없고 도리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오직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형편,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희생? 그건 진짜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죠. 먼 얘기죠. 무슨 희생? 그래서 말세 징조의 첫 사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면 그 영혼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 안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셀프 센터인지 크라이스트 센터의 사람인지, 내 중심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인지, 내 중심의 사람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기주의자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아세요? 다윗을 보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두목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 세상에는 정말 주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 가려고 온 줄 많은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나만 원하 마음껏 좀 섬기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대. 항상 자신을 잃은 사람은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픔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 보세요 우리 성사님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섬기 무슨 대가를 치르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각인이 짊어져야 될 책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먼저. 나는 처음에 그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카버더 목사님이 아침 10시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계셨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얼마나 진리를 사모했든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강대상을 누리면서 뭐라고 하세요? You wanna be loved? 사랑받고 싶으냐고요. Why? You love others first. Don't just wait and stand and sit and somebody come to hello to you, say hello to you, or somebody show their love to you. Why you wait? Why you go first, say hello to them, and why don't you show your love for them? 왜 여러분 자신들이 가서 뭔지 하지 않아요? 그런 강한 훈련. No wonder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딱 한 가지 특징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나를 웰컴하는지. Nice meeting you.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 두 번, Good to see you, Mr. Kim. 내가 구원받기 전에 Mr. Kim이지. 구원받고 나니까 Brother Kim이지. 보면, Hi, Brother Kim, good to see you. How are you doing? 그 익사이트먼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옛날에 웰컴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갖고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수줍고 이런 것과 좀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매너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 사실.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 비껴가고 있네. 난 기가. 오죽하면 그 웰컴 커미티를 만들어갖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사람 오면 가서 무조건 인사하라고. 아무리 컬처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항상 보면 여러분의 사랑을, 환영을 표시하고,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단 말이야.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어떤 에펙트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것인가? 그걸 카운트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해서는 안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스케어하고 사는 사람. 우리 김자매가 그 외국교회 가서 간증을 부탁을 받고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지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남자는 못 가요. 여자만 가지. 근데 나는 아빠니까 갔지요. 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미리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간증할 텐데? 안 물어봤어요. 그래 가서 저 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와서, 나는 해피 크리스천이라 이거죠. I'm very happy. I'm a happy Christian. 나는 행복한 크리스천인데, My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what I have accomplished in the eyes of this world. 내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성취한 그런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serving my happiness comes from serving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내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온다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났는데 그 여자 성도들이 마른 눈이 없었어요. 다 울었어요. 나중에 그 간증을 듣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하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나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걸 이 땅에서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그냥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행복을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란 말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진짜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이외에 하나님과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진실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정말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지만 그런 부귀 영화보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의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온 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이 잘못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은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